기복적인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기초해서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신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이 인사가 참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입니다. 요절은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과 경배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것을 깊이 영접하여서 또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최근 대학교 때 만났던 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SK그룹을 다니다가 틈틈이 유럽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 유럽 여행 다녔던 그 사진과 또 그 감상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여행 연구소라는 걸 차려서 거기 이제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봤더니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콧수염을 기르고 나타나서 여행 전문가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여행에 푹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말에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원하고 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잡아끄는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여행 중에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죄수의 몸이 되어서 4차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길에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례의 길에 필요한 인내와 믿음, 그리고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은 여러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상업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당연히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 대한 악감을 갖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점 이 주변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말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양들은 단지 바울 사도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분위기가 영 좋지 않으니 한동안 조용히 있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박해가 더 거세어지기 전에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자 했습니까?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일단 두 사도는 오래 있고자 했습니다. 악감을 품었다는 말하고 오래 있었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말 같습니다. 악감이 팽배해지면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악감이 팽배해졌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두 사도들이 오래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사도들은 악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곳에 더 오래 있고자 했을까요? 이는 이고니온에 믿는 형제들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초신자들을 그냥 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곧 흔들리고 시들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변의 악감을 무릅쓰고 이고니온에 어찌하든 남아서 이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양육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저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이건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전파 때문에 악감이 생겼는데 거기에 또 계속 말씀을 전하면 그 악감을 더 크게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면 끝까지 순종치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믿던 신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적자들이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 이고니온의 형제들을 맡기고 동쪽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도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양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수장교로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C로 시작하는 모 선교단체 출신이었습니다. 종종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가 자랑을 하셨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그 중에 수백 명이 영접 기도를 했다 하면서 이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장교님, 근데 그 복음을 영접했다는 수백 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뭐 어디선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탄생은 한순간이지만 양육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합니다. 아기는 시시때때로 젖을 먹여 주어야 하고 똥 싼 것도 치워 줘야 하고 아프면 잠도 못 자고 옆에서부터 간호를 해줘야 합니다. 빨리 크라고, 좀 이제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목을 잡아 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주면서 인내하고 부지런히 먹여야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자고 일어나면 구름 위까지 자라는 제크의 콩나무가 아닙니다. 한 번에 일대일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주영 목자님이십니다.
이주영 목사님이 세터 때 만난 신입생 양이 있었는데 1학년 내내 관계를 맺었고 또 군대 갔다가 전역할 때까지 계속 관계성을 맺어오시다가 드디어 복학한 이후 지난 학기에 첫 1대1을 하셨습니다. 와, 정말 저는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베이비시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언제까지 베이비시팅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을 깊이 영접하고 스스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그때까지 목자는 양들을 베이비시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주님을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양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 양이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양이 어느새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신자의 허물을 벗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래 있으며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양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경외하고 자립적인 믿음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 많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을 떠나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루가오니아 지방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소아시아의 시골 동네였습니다. 언어도 헬라어를 잘 쓰지 않고 그 지역 방언을 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회당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곳에 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 때문에 낙심하고 얼마든지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게 막막하고 생소한 가운데도 어찌하든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회당을 대신할 곳이 없을까 막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성문, 이 성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누가 듣고 있는가 다 보입니다. 바울은 이 낯선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걸어가라! 그러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적이 유대 땅 안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신이 한 일이다. 그러니 저 두 사람은 사람으로 변장하고 내려온 신들이 틀림없도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바나바는 제우스의 화신, 제우스의 아바타,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키도 크고 또 잘생기고 풍채도 있고 점잖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이 제우스와 비슷한 인상을 풍겼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는 좀 못생겼고 키도 작고 한데 하여튼 계속 뭔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전령을 맡은 신인 헤르메스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 지방에는 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이 지역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두 신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오직 늙은 농부였던 빌레몬과 그의 처 바욱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만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분노해서 이 노부부를 제외한 그 지역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켜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또 신들을 못 알아보고 대접을 잘못했다가는 다시 한번 다 몰살을 당하겠구나. 그런 비극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도는 졸지에 갓 바나바, 갓 바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들 앞에 제사상이 차려지고 돼지 머리가 놓이자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이 신의 음성이다 하자 이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더욱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그냥 수틀리면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신들입니다. 숨어서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아주 짓궂은 신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신들을 인생들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아침이 되면 아직도 많은 집에서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왜 죽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냅니까?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 다시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복을 주겠지만 섭섭하게 하면 그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이 내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때문에 부정탄다. 그러면서 모진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종 비결이라 해서 한 해 운수를 점치곤 합니다. 그래봐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뿐인데 또 그걸 또 비싼 돈을 주고 또 받고 합니다. 모 재벌그룹 회장은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한 역술인에게 묻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따라서 선물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고 결국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궁합을 맞춰보고 이사 갈 때 손 좋은 날을 골라서 가고자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사주 카페, 타로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실제하지도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나 비인격적인 운명을 믿고 거기에 그 일생을 매여 산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제사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상들은 다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헛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비인격적인 운명의 주사위판에 던져진 존재로 여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부모나 형제들이 다 믿는 가족을 두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제 가족은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동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날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항상 포커스를 이 동생에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동생 내가 듣도록 이름은 추도 예배지만 추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복음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별 변화의 조짐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철저한 그 유교를 신봉하셨던 제 할아버지도,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점집에 들락날락 하셨던 저의 어머니도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설에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복이 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한창 제자를 삼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바울을 잡겠다고 여기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참 옛날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베세까지 성도들을 박해하려 달려갔던 바울의 과거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당장 피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돌을 치더라도 그 율법에 따라서 항상 성 밖에서 돌로 친다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번엔 유대인들이 변칙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아직 바울이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서 돌을 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옆에 바나바가 없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날라온 짱돌에 온몸을 맞은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숨이 끊어진 줄로 알고 서둘러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실종된 바울을 찾아 헤매다가 성 밖에서 송장처럼 누워있는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둘러싸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바울 사도 하면서 통곡을 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러더니 온몸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더니 성 안으로 다시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도망가기에도 분초가 아까운 판국에 아직도 대적자들이 득식을 하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보고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여 혼비백산하며 이번엔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바나바오는 계속 있겠다는 바울을 간신히 말려서 겨우 이 더베로 데려갔습니다. 바울은 몰골이 참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는 멍들어 있고 머리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한쪽에는 목발을 짚고 그러면서 복음을 더베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삼는 또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더베, 자, 지도를 잠깐 보시죠. 지금 오늘 말씀 이고니온에서 시작돼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계속 동쪽으로 가서 이제 더베 최종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 그냥 내륙으로 해서 오른쪽 더 동쪽으로 가면 빠른 시일 내에 안디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는 산 하나만 넘으면 이제 안디옥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외로 정반대의 길을 택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시간도 무척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요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굳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이 신생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두고 온 양들이 눈에 밟혀서 밤잠을 설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할 텐데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할 텐데 하는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그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내적 방향을 주었습니다. 이미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방과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생긴 흉터를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의 낙인 이렇게 여기며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고난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가 외적으로도 견고해질 수 있도록 장로들을 택해 리더십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제까지의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가는 길에 교회를 세웠고 오는 길에 교회를 굳게 했노라.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가셨던 이재원 목사님께서 아나운센터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어를 배우고 물질제를 파면서 또 여러 이방양들을 섬기기 위해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놀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놀고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선교사님들은 고생하시면서도 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을 보기 위해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듯이 고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과 늘 함께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냥 고난을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 겨우 기본하고 있는데요. 그냥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을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할 동반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냥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취급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성도들에게 고난은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처음에 보면 거부감이 들고 별로 호감이 가질 않습니다. 친구 삼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이 고난이란 친구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친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란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겸손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제 은사이신 황병구 교수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부르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스름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다 함께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아멘. 고난을 거부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흡수하면 우리는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써 3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푹 쉬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1회 세계선교 보고대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들으며 안디옥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지 들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뛰고 나도 이 세계 선교 역사에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도 올해 6월 5일 장축체육관에서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시지와 함께 네 분의 현지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과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현지 목자가 세워지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 보고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인내와 목자의 심정 그리고 고난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고 계신지 들으며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우상과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살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힘써 전파하며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계선교 보고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선교 비전과 또 믿음이 충만한 그런 보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